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누군가가 꾸었던 꿈의 열매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고 이 성전을 밝게 밝혀주는 전구는 토마스 에디슨이 꾼 꿈의 열매입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효과가 없는 10,000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모든 잘못된 시도는 전진을 위한 또 다른 발걸음이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발명에 매진한 결과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타고 본토를 방문하고 한국을 여행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유명한 과학자 뉴컴 교수가 그의 논문에서 인간은 절대 날 수 없다라고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인간은 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진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의 꿈의 열매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흑인과 백인과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이민자의 나라가 된 것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의 열매의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이전 노예의 자녀들과 노예 주인의 자녀들이 형제애로 한 식탁에 앉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엘라베마 인종주의자들이 물러가고 거기서 나의 어린 아들과 딸이 백인의 아들, 딸들과 형제와 자매로 손에 손을 잡고 살아갈 것이라는 꿈이 I have a dream, 나에게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의 열매 덕분에 우리가 미국 땅의 이민자로서 자유롭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 꿈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많은 혜택과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은 누군가 먼저 꾸었던 꿈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처럼 임하였을 때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모여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꿈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꿈과 환상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볼 줄 압니다.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 꿈이고 비전이죠. 그래서 꿈과 비전은요,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꿈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과 소원을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주셨어요. 바로 우리가 선포한 부흥 2030의 비전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다가올 10년으로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부흥 2030의 비전은 하나님의 꿈을 담은 우리 교회의 미래의 비전이에요. 2024년 새 우리 교회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이 교회는 바로 이 꿈은 바로 부흥 2030 비전을 우리 온 성도가 함께 이루어가는 그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꿈, 부흥 2030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믿음의 교훈이 있는데요, 세 가지 교훈을 꿈을 꾸고 있는 우리에게, 이 부흥 2030 비전을 꿈꾸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꿈은 큰 소리로 외치고 선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본문 14절 보세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의 역사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많은 무리들이 큰 소리로 방언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오순절 그 유대인 그 축제 절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각 나라 방언으로 큰 소리로 말하는 걸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신기하고 놀라워 성 안에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소동으로 인해 모여든 많은 유대인과 예루살렘 사람들 향하여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로 알려진 말씀인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통하여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외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뭡니까? 이제 임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죠. 그 꿈을 베드로가 일어서서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본문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의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대한 선포가 끝나자마자 곧 이어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교회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문 사도행전 2장 끝부분에 가시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인 복음 전파의 전초기지가 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막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은 선포하는 순간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할 이유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꿈과 비전을 큰 소리로 외치고 선포해야 할 이유입니다. 발명한 꿈의 사람 토마스 에디슨이요, 꿈을 이루는 6가지 법칙을 말했습니다. 에디슨이 꿈의 사람 아닙니까? 에디슨이 말한 꿈을 이루는 6가지 법칙이, 첫 번째가 원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라. 두 번째가 목표를 위해 할 일을 구체적으로 정하라. 세 번째, 마감 시간을 정하라. 네 번째, 명확한 계획을 세우라. 다섯 번째,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라. 그 다음에 6번째가 바로 그것을 하루에 2번 이상 소리내어 외치고 읽어라. 6번째가 뭐라고요? 그 꿈을 하루에 2번 이상 소리내어 외치고 읽어라. 이게 에디슨이 꿈을 이루는 6가지 법칙, 5개의 마지막 결론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그 꿈을 이루는 법칙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아니 뭐 꿈을 소리 지른다고 이루어지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발명한 꿈의 사람 에디슨이 꿈을 이루는 6가지 법칙 중에 그 꿈을 하루에 2번 이상 소리내어 외치고 읽어라 한 이유는요, 우리가 꿈을 외치고 선포할 때 그 선포된 꿈이 우리 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흔들고 우리 심령에 메아리쳐 울려서 우리의 생각을 깨우고 우리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현실의 꿈과 비전의 씨앗을 뿌려서 그 꿈과 비전이 꿈틀거리고 싹이 트고 열매 맺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꿈을 외치고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속에서 내 꿈 이런 거 있어, 속에서 우물쭈물 하는 게 아니고요, 꿈을 꾸시잖아요. 그걸 외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포하고 외칠 때 그 선포하고 외친 꿈이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는,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씨앗으로 뿌려지고 싹이 나게 하고 가지가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꿈과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부흥이 공상공을 매주일
다가올 10년으로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꿈을 외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하는 세계적인 기업 삼성 기업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 자랑스러운 삼성이 오늘날 세계의 정말 기업이 될 수 있는 그 삼성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1993년 6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작고한 회장 이건희 삼성회장이 삼성전자의 새로운 변화와 질적 개선을 위한 프랑크푸르트 신경영 비전을 선포한 그때부터 삼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독일에 출장 간 작고하는 삼성 이건희 회장이 한국에 있는 모든 삼성의 임직원들을 다 불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대로는 안 된다. 삼성이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질을 가진 새로운 경영, 신경영을 해야 삼성의 미래 삼성을 우리가 세울 수 있다. 그리고 유명한 말 하잖아요.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그것도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바꿔라. 그 새로운 변화를 위한 프랑크푸르트 신경영 비전 속에서 그 새로운 비전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서 삼성 임직원들 앞에서 당시 유명한 삼성 핸드폰 애니콜 15만 대를 불태웠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만들고 새로운 제품으로 새롭게 혁신적으로 만들라. 이 프랑크푸르트 독일 이 신경영의 비전 선언 이 시점을 기점으로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프랑크 비전의 그 신경영의 비전 그 선포가 오늘의 삼성의 역사, 오늘의 세계적인 대기업의 삼성을 이루는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세상의 한 기업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가 선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가 선포하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2030 비전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부흥2030 비전 중에 12개 비전 중에 지역 선교 비전도 선포했고 해외 선교, 세계 선교 비전도 선포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럼 진짜 우리 동족인 북한 선교는 안 해? 라는 찔림을 제게 주신 거예요. 저는 북한 선교 한 번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지역 선교도 하고 해외 선교도 하는데 다른 이방 열방 민족의 선교도 하는데 정작 동족인 북한에 대해 선교 안 해? 라는 그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뭐 이유야 있죠. 아니 북한은 철의 장막이고 저희 철없는 김정은이가 저렇게 난리치는데 선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찔림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북한 선교도 우리 동족인데 사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선교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북한 선교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12개 비전 중에 하나로. 그런데 솔직히 북한 선교를 비전으로 선포하고 나서도요 북한 선교 해본 적도 없고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요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런 찔림을 주시니까 무조건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대화 중에 평양의 과기대에서 7년 동안 북한을 오고 가면서 선교했던 그 한 분이 장로님을 통해서 북한 선교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전화를 받고 목사님 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에게 전화합니다. 한번 전화해 보세요. 전화번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북한 평양과학기술대 부총장으로 일하신 분이에요. 7년 동안 북한을 오고 가면서 선교를 했어요. 직접 못하니까 교수로서 일하면서 은근히 이렇게 선교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선교하다가 힘이 들어서 누군가
교회 도움을 받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자신은 어떤 교회하고 연결해서 선교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뭔가 교회와 연결해서 선교 지원을 받고 싶은데, 그런데 문득 그 장로님이 생각나서 전화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나 감리교회와 지금 처음으로 7년 동안 북한 선교하면서 한 번도 어떤 교회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연결된 적도 없는데 지금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선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뭐 계획도 없었어요. 근데 북한 선교를 선포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평안과학의대 이제 곧 들어갈 텐데 목사님이 교회에 도와주시면 선교하고 이 평양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교회 오세요. 1월 달에 제가 모시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선포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본문에서의 교훈은요, 하나님의 꿈은 전 세대가 꾸는 꿈이라는 거예요. 본문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은요 사도 베드로가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 구절 보니까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말이 뭐죠? 자녀들이 갑자기 점괘가 잘 나와서 미아리의 도사가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건 자녀들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꿈을 꾼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자녀들이 그냥 가만 보면 미래에 대한 꿈도 없어요. 야, 너 꿈이 뭐냐? 몰라. 뭐 이러면 그냥 저 커서 어떡하지? 막 우리 부모들이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자녀들이 자신이 미래에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뜻이고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건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는, 비전. 당연히 젊은이들이 비전을 가져야죠. 젊은이들 그 시대의 주역 아닙니까? 이 젊은이들이 비전을 가지는,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비전을 가는 거예요.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이야기해요. 이거 늙어서 무슨 꿈? 그게 아니라니까요. 늙은이들이 꿈을 갖는 건 뭐예요? 이 말은요, 노인들이, 다음 세대들이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고 길을 열어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늙은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는 가만 보면요, 우리들은 꿈은 애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꾸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어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야단치잖아요. 어떻게 너는 꿈이 없냐, 그렇게 야단쳐요. 그렇게 꿈이 없어서 커서 뭐가 될래? 막 그렇게, 저도 좀 찔리더라고요. 저도 우리 딸한테 그런 적이 있거든요. 너 이렇게 꿈이 없냐? 꿈이 없어 커서 뭐가 될래? 그렇게 우리가 야단치잖아요, 부모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적 있죠? 근데 중요한 건요, 그렇게 야단치는 우리가 꿈이 없어요. 아니, 야단치는 부모는 뭐 꿈을 꾸나요? 우리가 꿈도 없으면서 막 애들한테 꿈 없다고 막 혼을 내요. 그리고 조금 생각해서 꿈을 말한다면, 야, 너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살면 너 청소부 된다. 막 그러면서, 그렇잖아요. 야, 의사가 돼서 돈 많이 벌어야지. 판사가 돼가지고 힘을 가져야지. 뭐 이렇게 애들에게 막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애들에게 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애들에게 세상을 막 경쟁해서 욕망 따라 사는 야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야망. 그렇게 혼내면 안 되죠. 애들에게 꿈을 심어줘야죠. 애들에게 대화할 때, 아들아, 내가 꿈이 있다. 네가 혹시 잘해서 의사가 된다면 뭐 돈 많이 벌어 그러지 말고 정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하는 진짜 훌륭한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아빠는 그런 꿈이 있다. 딸아, 네가 공부 잘해가지고 진짜 판사가 되면 막 판사가 돼가지고 막 출세, 그게 아니라 진짜 세상에 힘없고 억울하고 약한 사람, 약자들이 얼마나 많냐. 네가 그런 사람들 도울 수 있는 참 훌륭한 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엄마의 꿈이다. 이건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제가 목회 수양에 있었지만 야망과 꿈은 다릅니다.
야망은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서 타인의 피해와 불이익을 아랑곳하지 않아요. 나만 성공하면 되니까. 그러나 꿈은 자신의 성공과 더불어 타인도 함께 행복해지는 것, 이게 꿈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야망을 갖기 원하지 않으시고 꿈을 꾸기를 원하세요. 올해 새해 꿈 뭐세요, 여러분? 로또 맞는 꿈인가요? 그런 꿈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살 빼는 게 꿈인가요? 그거 안 돼요, 여러분. 다시 뛰잖아요. 그런 꿈은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꾸고자 하는 꿈, 그 꿈을 여러분이 새해의 꿈,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꿈은요, 옳고 그릇됨을 구별하지만 야망은 옳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뭐로 가든 도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니까. 꿈은 정상에 여러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지만 야망은 정상에 나 홀로 외롭게 서 있는 거예요. 꿈은 비전을 품게 하지만 야망은 그래서 어떻게 욕망을 갖게 해요. 탐욕을 갖게 하죠. 그래 꿈은 희망찬 미래를 열고 인생을 세워가지만 야망은 이 현실의 욕망에 갇혀서 허무한 인생으로 무너지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꿈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포한 부흥 2030 비전은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인데 이건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그리고 또 다른 100년의 다음 세대, 아니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계속 이곳에서 교회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어린 자녀들, 우리 젊은 청년인, 우리 어른들, 우리 노인들 모든 세대가 어울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꿈을 이루어가도록 우리에게 부흥 2030 비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 2030 비전을 우리 교회 자녀들, 청년들, 노년들 온 세대가 이 꿈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늙은이,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늙은이도 꿈을 꾼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늙어서 내가 무슨 꿈을 꿔? 아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 대통령, 전직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 아시죠?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가 쓴 아름다운 노년, 나이 드는 것의 미덕이라는 책에서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 책에서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늙기 시작한다. 젊은이는 꿈을 먹고 살고 늙은이는 추억을 먹고 산다는 말을 깨버려라. 아멘이신가요? 특히 우리 나이 든 분들 아멘이신가요? 젊은이는 꿈을 먹고 살고 나이가 든 노인들은 추억을 먹고 산다는 말을 깨버리래요. 그런 지미 카터 대통령은 90이 넘은 나이에도 헤비타트 운동을 함께 동참하면서 망치를 들고 집을 짓잖아요. 90 넘은 노인이 2년 전인가요? 집을 짓다가 넘어져가 눈이 그냥 시퍼렇게 멍들어가지고 속된 말로 눈탱이가 포렇게 멍든 그런 사진 나오잖아요. 저게 90 넘어 망치 들고 집을 짓다가 넘어져서 생긴 상처입니다. 젊은이는 꿈을 먹고 살지만 늙은이는 추억을 먹고 산다는 것을 깨버리고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이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주신 귀한 말씀, 꿈에 대한 교훈은 하나님의 꿈은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본문 21절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죠.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21절 말씀 그대로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신가요? 하나님의 꿈은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런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세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꿈인 이 선교적 꿈을 이뤄나가는 인생을,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직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님의 꿈을 사명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지상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뭐죠? 온 열방과 민족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고 예수 믿게 하는 것, 이 전도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우리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라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을 살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 한인교회 한기용 목사님, 제가 가까이 교제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신데 저희 교회 부흥에 오셔서 하신 말씀 아마 여러분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말씀 중에 그분이 간증하신 간증 기억나시나요? 아직도 저희는 그 마음에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이 오셔서 말씀 전할 때 이런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샌디에고에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뭐 교인이 20명, 30명, 40명, 50명, 100명도 채 되지 않는 어려운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한경 목사님께 꿈을 주신 거예요.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 꿈이 뭐예요? 지금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불러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돕는 교회가 되는 게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개척교회, 100명도 하는 개척교회에서 세계대전 선교사들 50명, 100명을 초대해서 선교대회를 연다는 게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100명도 안 되는 개척교회에서 그런 꿈을 실제적으로 이룬다는 건 언감생심이죠.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기도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실제로 그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100명도 채 않는 개척교회에서 세계 여러 선교사님들을 모으고 세계 선교대회를 실제적으로 샌디에고에서 개최한 거예요. 은혜롭게 개최한 거예요. 그분 간증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세계 선교대회의 꿈을 품고 선교대회를 했더니 그 이후로부터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100명도 채 안 되는 교회가 1000명 이상의 교인이 되어서 샌디에고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로 부흥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뭐 100명도 안 돼서 1000명 된 이런 숫자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꿈을 어려운 가운데 선포했더니 그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이 이루어지며 그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부흥되고 축복되는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니까요, 또 그 간증 중에 한경 목사님이 하신 게 아직도 또 제 마음에 큰 도전으로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설교진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 샌디에고 전체를 복음화시키고 샌디에고 모든 사람들을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싶은 그 선교 열정이 있어가지고, 전도 열정이 있어가지고 막 기도 중에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헬리콥터를 렌트해가지고 샌디에고 시내를 막 헬리콥터를 타고 그렇게 하늘을 막 날면서 그 상공을 돌면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샌디에고 전체 이 시를 도시를 복음화시켜 주시고 샌디에고 전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거 믿고 정말 도전받아가지고 저도 헬리콥터 렌트해가지고 하와이를 돌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꼭 할 거예요. 제가 정말. 아멘. 할렐루야. 아니, 제가요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요 어느 날 서보니까요 그분이 제 여기 오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체구가 죄송하지만 작으신 분이에요. 근데요, 작은 거인이세요, 거인.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사람의 크기는 키의 크기가 아니라 그 사람 가슴에 품은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의 크기구나. 제가 키는 더 큰데요, 그분보다 더 작은 사람이에요. 보니까 훨씬 더 꿈이 커요. 여러분의 삶의 크기는요, 여러분 뭐 얼마나 크고 얼마나 세상도 성공, 그게 여러분의 삶의 크기가 아니라 여러분 가슴에 품은 하나님의 꿈, 비전의 크기가 여러분 인생의 크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역시 여러분요, 하나님이 꿈을 향해 일하시니까요, 더 큰 꿈을 이루도록 이 한교 목사님을 은혜 한인교회 2대 목사님으로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김광식 목사님이 그 창립한 은혜 한인교회, 큰 교회죠. 그 교회에 2대 목사님으로 한교 목사님이 하나님 보내세요. 왜? 꿈이 크시니까. 거기 가서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흥되죠. 얼마 전에 지금 이제 2대 담임 목사로 있는 한교 목사님 은혜 한인교회가 40주년이 돼서 40주년 역사책을 발간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사책을 발간했다는 그 뉴스와 그것들이 다 이제 신문에 나고요. 제가 또 한 달 전에 만나서 이제 제가 그 책도 받게 되고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요, 그 40주년을 맞이해서 은혜 한인교회 40주년 역사책을 새로 발간했어요. 그럼 보통 책의 제목이 은혜 40년 역사, 이렇게 책 제목을 보통 달잖아요. 근데 제가 흥미로운 거는 은혜 한인교회 40년 역사 책의 제목이 그게 아니에요. 책 제목이 뭐냐면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라는 책 제목이에요. 은혜 한인교회 40주년 역사책의 제목이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라는 그 책 제목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고 복음을 땅까지 이루고자 전하고자 하는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그 교회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임을 그 책 제목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하나님은요, 역시 이런 꿈을 꾸는 교회를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선교적 교회의 사명으로 꾸고 있는 교회를 축복하세요. 그래서요, 은혜 40년 역사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목사님 직접 말씀하신 건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예산의 50% 이상을 선교에 책정한 덕분에 오늘날 57개국에 329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은 변함없는 선교 열정과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가는 교회를 하나님께 축복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루어 나가며 축복받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역사신학 교수인 21개 대표적인 복음주의자인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교수님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분이 쓴 책이 기독교의 미래라는 책이에요. 제 서재에도 가끔 제가 꺼내고 자주 보는데요, 그 기독교의 미래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요. 거기 보면 미래의 마지막까지 남을 교회는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이다. 그리고 알리스터 맥그레스 교수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미래는 새로운 시스템이나 구조가 아닌 복음 전도와 선교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된 사역은 돌봄과 양육을 넘어 선포와 봉사에 기초한 역동적 선교 활동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교회가 선교적 방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그런 선교적 교회만이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존재할 수 있다.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가진 공동체로서 지역과 열방을 향한 선교적 꿈을 꾸어야 한다. 할렐루야! 라고 결론을 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면
우리의 삶, 나의 삶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선물로 2023년 새해를 선물로 받았어요. 얼마나 귀한 한 해,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이렇게 귀한 인생, 여러분 그저 시시하게 살다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 귀한 인생, 한 번 살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이 귀한 인생, 우리가 시시하게 살다가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한번 꾸어보시죠.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의 꿈을 한번 꾸어보세요. 외쳐보세요.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이 꾸시고 선포하시고 그 꿈을 향해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의 역사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막 이 복음 선거가 계속 제 마음에 이렇게 막 생각이 나면서 그 복음 선가를 찾아가지고 가사를 읽으면서 막 부르면서 제가 정말 눈물이 나요. 그런 은혜를 받은 복음 선가인데 제목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라는 그런 복음 선가인데요, 가사가 이래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02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꿈을 꾸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셔 내가 꿈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새해가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아버지 하나님 역사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때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2024년 새해를 열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내 삶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게 도와주셔서 올 새해가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꿈을 이루어가는 한 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 내 삶을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Aloha! This is Eunji Hw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